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숨겨둔 비밀이 말씀이 나오는 실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신령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받는 모든 자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도원의 큰 아들은 대답하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나중에 순종하고 포도원 농부로 천국. 하나님 뜻에 대한 말의 불순종과 행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큰 아들은 순종하는 대답을 하였으나 포도원에 가지 아니하였고 작은 아들은 불순종하는 대답을 하고서도 나중에 순종하여 포도원의 농부가 되므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 농부가 된 작은 아들과 같이 순종하는 포도원의 농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들로서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큰 아들은 대답하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나중에 순종하고 포도원 농부로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포도원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한 말의 불순종과 행위에 대한 불순종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라고 일하라고 하였을 때는 순종하는 대답을 하였으나 포도원에 가지 아니하였고 작은 아들은 불순종하는 대답을 하고서도 나중에 순종하여 포도원의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둘째 아들 곧 불순종한 대답을 하였으나 나중에 순종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요 구절은 제가 저희 교단에 와서 정말로 너무 쇼킹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세상에 다 주여 주여요. 그 뭐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구나. 막 울고불고 난리치죠. 뭐 권사님도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만이라는 것은 조금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포도원 주인의 큰 아들과 같이 말로만 순종을 하고 조금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요.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말은 불순종하는 때가 있으나 즉시 뉘우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장 7절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였으므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휘하는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포도원을 다스리겠는가? 포도원의 농부가 된 자만이 참 목자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라고 하였으므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큰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겠다고 대답하고서 가지 아니한 것은 가겠다고 대답할 때에 참 마음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대답한 것이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대답한 것이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대답하였으나 작은 아들은 우리 성경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을 때 비록 아니 가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주의하였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다시 봅니다. 세상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였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큰 아들은 아버지 앞에 대답하고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끝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작은 아들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가 때가 악한 세대였으며 창세기 18장 20절에 노수의 때에도 악한 세대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예수님 세대도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한 악한 세대였으며 오늘날 이 세대도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 노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한 것 같이 작은 아들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 자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차원의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포도원은 교회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할 목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 자로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자로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자들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작은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참 목자로서 이 세대가 요구하는 구원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포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서 들어가지 아니한 큰 아들보다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역한 아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다고 하였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 율법사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형과 동생의 비유에서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 동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너희보다 창기와 세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므로 창기와 세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로마서 12장 2절에 나중에 깨달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감으로 회개하고 깨달은 작은 아들은 구원받은 창기와 세리들로 비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질문하고 또한 예수로부터 실천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실천하지 아니한 형으로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변화를 받고 회개할 창기와 세리는 누구인가? 창기는 돈을 위하여 수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추한 여자로서 간음을 일삼는 여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은
세상의 창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과 짝된 자들입니다. 곧 세상과 벗 친구가 된 자들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악한 세대를 본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 명에 대한 간음인 것이고 세상과 짝된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해야 하나님 아는 거지요. 에레미야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에서 14절. 나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들어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고. 몇 명을 택한다고요? 둘밖에 안 택해요. 한 족속에서. 이 한 족속은 지금은 물론 족속도 되겠지만 한 교회에서 둘밖에 안 된다는 거. 하나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 에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장가드신다고 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였다고 하였으며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적으로 남편 된 것이 확실한데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 바알신을 남편으로 섬기며 간음한 자들이 되었고 배역한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간음한 아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하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창기와 세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창기들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남편으로 하였으나 배역한 땅이 본 남편 하나님에게 돌아오므로 다시는 바알신을 남편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짝이 되어 간음한 자들이여 만가지 잡신을 섬기다가 창기로서 만진창이가 된 자들이여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상과 짝이 된 창기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비록 창기가 되었을지라도 작은 아들처럼 불순종의 말을 하였을지라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위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세리들은 뇌물로서 축적하여 부자가 된 자들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으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으며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 믿지 아니한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큰 아들로 예수를 믿은 세리의 창기를 포도원에 들어가기로 순종한 작은 아들로 비유한 참뜻과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로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으로 아멜렉을 진멸하되 사람과 짐승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하였으나 아멜렉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대적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상과 약대까지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였으나 8절 9절에 사울이 아멜렉의 왕 아각과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였으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여 사울을 왕 삼은 것을 위해하였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무엘은 당장 사울을 찾아갔을 때에 진멸하였어야 할 짐승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한 행동에 대하여 크게 책망을 하니까 사울 왕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명대로 아멜렉을 진멸하였다고 하였고 아멜렉의 살찌고 기름진 좋은 짐승을 갖은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별명입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대하여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그 목소리를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하시겠냐고 크게 책망을 하고 3장 15장 25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손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사울의 죄를 지적하여 책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를 거역하는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 사울은 사슬의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자가 되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불순종의 아들 사울에게 천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하여도 때가 늦은 것 같이 포도원에 들어가겠다고 대답하고 들어가지 아니한 큰 아들은 사울왕의 범죄와 같고 사울왕이 아말렉 tuk속과 그 진증들을 진멸하겠다고 말하고서 살찌고 좋은 것만 골라서 남겨둔 것은 큰 아들의 불순종한 죄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이지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한 사람이 순종하신 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라고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이단이라 그래요. 참 말로 걱정입니다. 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불교와 기독교를 부관했더라고요. 비교했는데 뭐라냐면 기독교는 주종관계 교리다. 하나님과 종이다. 그런데 불교는 스승과 제자 관계다. 성경은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관계예요. 종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한 얘기지요. 그 유튜브에 떠 있는 성경 다 뭐 유명한 목사들 다 거짓말이죠. 하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수천만 대에 이르도록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 농부가 된 작은 아들과 같이 순종하는 포도원의 농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들로서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